무엇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미리 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된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 본 게 있었구나. 그걸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볼 수 있으면 된다. 미리 봤다는 말은 미리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본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답은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알았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답이라는 걸 못 보고 있거든요. 복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환경 탓하는 사람은 미리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그만큼 차이가 있죠. 환경 탓하는 사람은 미리 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그건 둘째, 그 다음 얘기고요. 요셉의 형들은 답이 복음이라는 걸 미리 못 봤고 또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환경을 탓하며 살았어요.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것,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시기했죠. 그 말은 누구나 시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미리 못 봤다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못 봤고 또 영적인 세계를 못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봤다는 말은 이제 기도의 비밀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도 못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이 답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다 놓친 거예요. 전부 다 놓친 거예요. 밥은 먹고 살아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다 놓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잘 못 입고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또 요셉 때문에 맨날 요셉 때문에 그러다 하다가 형들은요 환경에 속아서 평생 그 때문에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럼 맨날 밥 먹는 것만 생각하다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좋은 옷도 못 입고 형들은요 맨날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늘 그리 하다가 살았어요. 그렇게 평생 고생하고 또 평생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의식주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요. 어찌 보면 요셉보다 고생을 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소에 거의 다 대부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는 총리가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17세 소년이 30세 될 때까지 13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노예, 또 감옥,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형들은 그래도 밥 먹고 살았어요. 요셉보다 고생 안 했어요. 밥 먹고 살고, 뭐 옷 입고 살고, 요셉은 신발도 없이 노예로 있을 때, 형들은 잘 다녔거든요. 요셉보다 고생 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생을 뭐 하고 살았냐면, 평생을 남 탓하며 살고, 늘 불평불만하다 살고, 늘 뭐 때문에 의식주 밥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그거 걱정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이 새들과 들의 백합화 이거 전부 다 그런 고민한다. 인간만 너희들만 그런 고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그런 거 고민하지 마라. 근데 고민이 되는 거 어떻게 해? 요셉의 형들이 맨날 그 고민은 되는 거 어떻게 돼? 맨날 그 고민하다 살았어요?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길이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길로 가시면 돼요. 첫 번째, 그런 고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복음을 정확히 알면 돼요. 우리의 근본이죠. 복음을 정확히 알면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0.1%라고 생각하면 돼요. 0.1%.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딱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복음 편지는 사단의 메시지다 유튜브에 올렸어요. 들어볼 시간은 없고 그런 거 들어볼 시간은 없고 잠깐 봤는데 복음 편지에서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죄는 이미 죄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글쎄, 여러분들 죄 문제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나요? 죄 문제는 끝났어요.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 문제에 대한 끝났어요. 그걸 누구를 향해서 죄 문제를 끝냈냐면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끝내놨어요. 또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끝내놨어요. 이걸 잘못 알면 그럼 죄 문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구나. 그거는 사단 앞에서 안 끝난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단 앞에서 죄 문제 끝났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정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그거는 불신자 생각이에요. 그건 불신자예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이 유튜브 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런 분을 볼 때 이거 구원을 못 받아, 복음을 모르나 보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여러분들 정확히 알면 그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전에 너무 운전하다가 열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욕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욕을. 한데 안 나와. 옛날에 여러분들 나이 때 목사님 욕 되게 많이 잘했거든요. 그때는 거의 불신자였으니까. 욕을 엄청 잘했는데 그게 갑자기 하려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들 갑자기 죄질라 하면 잘 안 되는 거. 어떤 친구는
지 어머니, 지 엄마가 창문에서 이렇게 밖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대요. 욕 비슷한 게. 그래 봤더니 이제 밖에서 자기 아들이 욕을 해요. 욕을 막 이렇게 막 반복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하는 게 좀 약간 이렇게 부자연스럽대. 그래서 너 뭐 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 또래예요. 여러분들 또래에 나도 내 친구들처럼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이 안 나와서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을 연습하고. 근데 욕이 잘 안 나온대. 그 목사님 그 목회자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연습하고 있다고. 그 엄마가 사모님이겠죠. 그런 거 연습 안 해도 된다. 그 한마디 했더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욕을 연습을 안 하는데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요셉이 복음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정확히 알 다음부터는 사실은 자기의 실수도 교훈으로 삼았어요. 이게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맨날 요셉이 자기 잘못을 늘 아버지한테 늘 고자질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더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됐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깨달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남의 잘못도 얘기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 시킨 것도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썼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그 말은 복음을 가진 요셉이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미리 복음을 가지고 정확히 영적인 세계를 보면 분명히 환경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환경 따라 뭐 때문에 이렇게 안 살아도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할 수 있다면 돼요. 환경이 요셉은 어려웠어요. 외로웠어요. 어머니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머니가 필요한 나이에 엄마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엄마의 사랑이 없으면 대부분 결핍된, 부모님의 사랑에 결핍된 상태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요. 이 사람 결핍됐구나. 뭔가 부모님의 사랑이 결핍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알아요. 뭔가 집착을 잘해요. 그 목사님이 고아원 전에 한번 청년 때 가봤는데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 사람. 자기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그 사랑에, 조그만 관심과 사랑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진짜 딱 달라붙어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딱 그냥 깍 껴안고 안 떨어져 막. 이제 질질 끌고 다녀야 돼. 고아원에서. 그게 뭐냐면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요셉도 집착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집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뭐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외로움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육신적인 어찌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없어도 충분하다. 목사님은 고아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커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해 주지 못하는 그 부분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커가면서. 근데 그거는 그 어떤 것도 채움이 안 돼요. 채워지면 좋지만 안 채워도 더 큰 것이 채워지게 되면 상관없게 돼요. 그 더 큰 것을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는 이 목사님 어머니 이렇게 늘 생각하면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목사님 어머니가 암이거든요. 암 걸렸어요. 이게 어떨 때는 하룻밤, 밤새 하룻밤 고민했어요. 예전에 막 우리 목사님 이렇게 키워온 거 있잖아요. 키워온 모든 걸 쭉 한번 되돌아봤어요. 목사님이 기억나는 어렸을 때, 그때 너무 어렸을 때 모르겠고 그때 쭉 이렇게 키워온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 쭉 뒤돌아봤어요. 근데 암이 걸리면 이제 그만큼 힘들잖아요.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요즘은 암은 또 치료되고 또 이제 연장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쭉 이렇게 하루 동안 고민했어요. 하루 동안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해봤다니까. 그러고 나서 결론을 냈어요. 어떤 결론을 냈냐면 그 다음 결론 낸 다음부터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전부 다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목사님 어머니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최고 사랑의 사랑 중에 사랑이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이 뭐냐면 인간들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맺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망하지 말라고. 사단에게 늘 당하니까 사단에게 당하고 망하지 말라고 한 맺힌 사랑,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 맺힌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딱 결론을 냈어요, 목사님이. 이거 전부 다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고 외로움이다. 여러분들 그거 알게 되어지면 금방 알게 됩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어머니가 금방 일찍 돌아가지 5살 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환경, 다른 것이 나를 좌우하지 않아요. 그만큼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한번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 잠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욕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나중에 형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판 거, 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알게 되니까 요셉은 형들이 좋다 미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딱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복음 안에서 또 기도 속에서 미리 안 거예요. 미리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사랑 결핍증의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 결핍증에 막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는 그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한꺼번에 17세 소년이 한꺼번에 다 깨달았다가 아니고 복음을 알면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전부 다 세계복음화에 맞춰 있구나. 그거를 계속 깨달아가는 그 사람은요.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 환경에 의해서 다른 거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기도 시간이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응답받는다는 거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 요셉은 늘 삶을 산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미리 이렇게 요셉처럼 복음 가지고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딱 내리고 그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줘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라 히브리 말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애굽 말이 있어요. 근데 애굽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배웠냐? 가자마자 노예인데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근데 금방금방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도 금방 배우고 또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전부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 완전 답만 딱딱딱 주는 거예요. 보디발에게는 보디발에게 맞는 답을 딱 주고 감옥에 가면 그 감옥에 있는 저 장관들에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꿈을 해주면서 딱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확한 답만 줄 수 있다면 됩니다. 요셉이 요거를 미리 본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환경 탓하지 않고 현장을 살리면서 정복하면서 살 수 있는가? 영적인 세계를 보면 돼요. 영적인 세계를 미리 알면 돼요.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이게 움직인다는 거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승리하다는 거 알게 돼요. 그 영적인 세계가 뭐냐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저주를 무너뜨리시는 성자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는 거 알게 돼요. 요거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는 영성과 지성 같이 겸비해야 되는데 확실한 평생의 CVDIP가 이 요셉에게 딱 정해졌어요. C, 커버넌트 언약인데 이 요셉이 정확한 복음 안에서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그리스도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V, 비전이 나오는데 어떤 비전이 나오냐면 이게 세계복음화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세계복음화라는 거 알게 돼요. 꿈을 꾸니까 형들도 절하고 이건 단순히 절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내 위치가 그런 위치에 가서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구나. 청소부 하는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이 세계복음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셉의 위치로 가면 총리의 위치로 가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미리. 나중에 어떻게 세계복음화 했냐면 여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향해서 왔냐면 요셉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거를 이 요셉이 미리 항상 이 응답을 주겠구나 미리 안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그냥 미리 짐작한 게 아니라 안 거예요. 미리 응답을 미리 받았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드림 늘 그 꿈 가지고 늘 24한 거예요. 그래,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그 위치에 가게 하실 하나님, 세계복음화.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소에 들어가도 그 세계복음화 늘 24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늘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프랙티스 나오잖아요. 작품이 나오잖아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작품이에요. 또 감옥소에 있는 간수장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 또 장관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냐? 하나님 얘기했어요. 장관들에게도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바로왕에도 그 꿈 얘기를 반드시 해줬다니까요. 꿈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이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하나님 늘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그 요셉이 총리 됐을 때 그 밑에 있는 하인들 있잖아요. 하인들이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요셉 형들을, 그 얘기를 하면 좀 긴데, 형들이 곡식 사러 왔다가 이제 가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제 은잔을 숨겼거든요. 그거 찾으러 가는 이 하인이, 이거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주인이 점을 칠 때, 그러니까 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쓰는 잔이다. 하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요셉의 작품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CVDIP가 확실해진 거죠. 일이 되어지면 환경 따라서 불평하며 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연도에는 확실하게 CVDIP를 확실히 딱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또 자기 틀리게라도, 뭐 틀린 건 없지만 틀려도 수정이 되니까 CVDIP는 반드시 딱 정하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CVDIP를 확실히, 우리 렘넌트 CVDIP를 확실히 딱 정하고 딱 자기가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1년 동안 어찌 보면 그 속에서 미션도 딱 주는 그런 응답을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환경 따라 남 탓하며 뭐 때문에라고 살지 않아도 되는, 불신자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미리 응답을 알고 답을 알고 확실한 CVDIP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확실한 CVDIP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 속에 응답을 받고 누리며 증거하고 또 살리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